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책이 저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시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성전이 야곱이 기도한 주님 베델과 또한 야복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삶이 형통된 것을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이 시간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주중에 여의도 순복음 강림교회를 계속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 목사님 진짜 바쁘시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돌아보면 밥 줘야 되고 돌아보면 밥 줘야 돼서 돌밥이라는 단어가 젊은 엄마들 사이에 신조어가 됐다 그러는데 그 시작이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죠? 각 재단을 섬기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을 또 준비해서 또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빠요. 제가 마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걸 열어볼게요. 네. 지금 구약을 10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10개의 시대로 구약을 정리했습니다. 이 10개의 시대는 무작정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신정시대의 5권의 역사서인 창출, 민수, 삿, 그렇죠? 그리고 왕정시대의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왕정시대는 어떻게 잡았죠? 왕국의 시작,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번째 잔존 남유다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디귿자를 그려서 공부를 했죠. 지금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게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져 오는 왕국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막바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왕이 서지 않고 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져요. 계속 바벨론이 통치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구약의 끝 시대와 다음 주에 할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 기억이 안 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약속드렸죠. 첫날 제가 책임지고 구약을 열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다음 강의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8번째 시대 이름은 뭐라고요? 잔존 남유다. 그렇게 말할 때
개념이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잔존 남유다. 한번 해보실까요? 잔존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때 시대를 어떻게 잡냐면 BC 722년부터 BC 586년까지 약 200년이 안 되죠. 한 150년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던 남유다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왕 이름 2개를 먼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5 왕이 나옵니다. 이게 잔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5 왕이에요. 어느 나라 역사나 멸망하기 직전에 누가 대통령이었고 누가 왕이었나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보이시나요? 네, 16번째 왕부터 20왕까지. 왜냐하면 남유다는 20왕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요. 이거를 열어드리고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5 왕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게 되면 성경을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성경 내용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술술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조금은 이게 좀 아카데믹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이걸 해놓으면 내가 구구단을 외워놓으니까 이제는 뭘 살 때, 물건을 살 때 너무 쉽더라 하는 것처럼 요걸 알아놓으시면 구약의 왕국시대의 역사를 잘 읽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5 왕은 3자 아니면 10일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요시야 왕이 31년을 했고 이 요시야 왕은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느라고 애굽의 바로 느고와 이쪽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가에서 지도를 안 그릴 수가 없겠네요. 네, 잠깐만요. 자, 여기쯤이 이제 하란이고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바벨론은 요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서 생겨난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멸망으로 이제 지는 해처럼 멸망으로 다가갈 때 애굽에서도 뜻이 있어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이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대 땅을 지나갈 때 요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유대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바로 느고가 마음은 급한데 내 길을 막잖아. 그래서 이 유대의 왕 요시야를 어디서 죽였다고요? 무기토까지 가서 쫓아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느고는 바로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나보폴리살 왕과 어디서 만나요? 갈그미스에서 만나요. 그게 지금 그 도표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칼럼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무기토 전투 나오죠. 이 무기토 전투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유대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과 바벨론 왕이 올라갔는데 전쟁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애굽 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 와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여호아하스. 백성들이 좋아하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야. 근데 애굽 왕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이제는 유대의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워놨어요. 친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이 스토리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들어와요. 여기서는 세 이름이 나왔어. 요시야 왕은 죽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미 예언했잖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한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었는데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요시야 왕은 31년 왕 위에 있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끌려갔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어요. 됐죠? 그래서 딱 3달 갔다가 내려온 시간이 3달 걸린 거야.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달밖에 왕좌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 애굽이 좋아하는 친애굽 성향의 아들이에요. 이게 장자예요.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조공을 우리에게 드려, 우리에게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거 이거 축복인 줄 아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 해라 이거 우리 주권이 벌써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로 돌아가면 첫 번째 것만 잘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거는 나중에 하시고. 요 첫 번째가 BC 609년쯤 됐고 무기또 전투에서 어느 왕이 죽었다? 요시야 왕이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 하란 근처에 갈그미스에서 일어났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무승부가 됐다. 그래서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고 자기네가 좋아하는 친애굽 성향의 왕을 세운 것이 누구다? 여호야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시야 왕이 31년으로 왕좌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 2권이 들어가요. 선지자가 이때 2사람이 섭니다. 누구냐면 스바냐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네. 스바냐 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권의 책 뭐다? 예레미야를 들어갈 차례예요. 조금 되셨어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10주 강의인데 딱 5주 강의하고 한 주를 쉬었어. 현충일로. 그래서 와,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방학을 한 주 해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전반전을 다 뛴 선수들만 여기 살아남은 거예요. 우린 지금 뭘 뛰어? 오늘부터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 다음 주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딱 정리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으로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쉬운 2장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좋아했었어요. 이사야서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게 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52장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할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보약만 먹는 거야. 지금 강의를 통해서. 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생각만 해도 예레미야는 측은지심이 진짜 막 생겨요. 보세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요 아나돗의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가게 한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다윗 다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했을 때 그걸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인데 솔로몬이 요압 죽이고 아도니아 죽이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추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이 후손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을 나중에 일어날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다 목격하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인데, 같은 제사장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려요. 왕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싫어해요. 매국노라고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싫은데. 그렇죠? 우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았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외톨이고 외롭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에 외롭게 살았어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50년간을 이 5 왕들 나왔죠. 지금 누구였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걸 다 지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서. 그래서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마블링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꽃등심처럼. 그죠? 예언서인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맛이 정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특히 많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냐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2 왕에게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2 왕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러면 내가 갈대야,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에게 내가 머리 숙여야 돼, 내가 항복해야 돼, 그게 싫은 거야. 왜? 내 왕권과 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왕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포로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이지? 한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God i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아시겠죠?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왜? 이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제 가슴을 우리가 펴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야. 와라, 나 이제 뭐든지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감정으로 막 좋은 건 하나님 뜻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다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라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구나를 알면 요 구절 하나만 딱 띄어서, 이게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요 구절 하나 나올 때랑 이 배경을 알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구절을 주신 거를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여행하면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막 귀가 열리고, 그죠? 엘리야가 나오면 귀가 열리고, 왜 우리가 공부했고 들었고 공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쫙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말씀이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경 여행 고은주 목사를 치시면 저희가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으시고. 그런데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그거 부탁드리고, 두 번째 부탁은 여기 영동 극동 방송 아시죠? 예, 아침 7시가 되면 무슨 방송이 나와요? 좋은 아침입니다가 나와요. 김혜미 PD가 진행하는데 그 1시간짜리 방송에 한 7시 10분, 15분 되면 제가 말씀을 매일 하고 있어요. 3분짜리.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한 보름치 녹음해 놓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방송을 들으려고,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앱을 받으니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서울 거, 영동, 제주도 거 다 들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인데 이명국 목사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깜짝이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7시 돼서 이제 제 거 말씀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하고 영동 극동방송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29장 11절을 꼭 기억하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쫙 써가지고 부엌에도 붙이고 화장실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여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우리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거야. 이걸 자꾸 암송하셔서 어려운 일도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넘길 만한 믿음이 막 가슴속에서 생겨나는데 아무도 못 막아. 이거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말려요. 못 말려.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요. 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쉬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심판이 다가 아니라 그 뒤를 보면 동전의 뒷면처럼 회복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예언서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2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30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66장이었는데 39장까지가 심판이었고, 그렇죠? 뒷부분이 회복이었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이구 같구나,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심판의 말씀을 이구. 그래서 29장까지가 심판이에요. 이게 요령이에요. 이제 공부할 때. 되셨죠? 예. 요건데 조금 시간이 이제 아껴서 중요한 것만 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1장을 가면 모든 선지자들이 1장에서 부름받은 것을 거의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런데 누구만 예외라 그랬죠? 이사야만. 이사야는 6장에 하나님 성전에서 그 핀 숯으로 입을 정하게 하는 그런 게 6장에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이게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감당을 못하겠다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뽑으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대답한 건 예레미야가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로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입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입술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에 부르심을 받았고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니네가 헛짓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5장 1절을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사네립이 와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나와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겠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쳐서 송장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지키신 성이 무엇이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한 사람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자, 13장을 가면 예언서를 읽다가 제가 주여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요 반어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스인, 이디오피아에 있는 스킨이 다크하죠?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표범이 있죠. 표범이 얼룩무늬 반점이 있죠.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앱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너희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 세 가지가 패키지처럼 같이 나오는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걸 보시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죠. 예. 이때마다 다시 예언서가 생각이 나고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회개 기도가 돼야지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5장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15장 1절에 가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인정하는 중보기도자가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백성을 향할 수 없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리라.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남유다가 잔존에 있는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했고 특히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것이 70년이다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두 군데나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25장 11절을 보시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나와 있죠? 29장 10절에 가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왕이 듣게 하셨어요. 이걸 듣고 그 청년이 믿음을 갖고 자기 예언서에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읽으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읽고 70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8장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 일이네. 그리고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맨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쇠 멍에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쇠 멍에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는 금년에 죽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 내에 교주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냐는 2달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 29장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에 그 에센스는 뭐라고요?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포로로 가라. 포로로 가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right예요.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감당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틀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장 11절 말씀을 오늘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36장을 가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야김, 아까 나왔었죠? 5왕 중에 한 사람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가서 두루마리를 읽게 해라. 그래서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읽었더니요, 읽은 두루마리를요 칼로 찢어갔고요, 겨울이라 화로를 떼고 있었거든요. 그 화로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36장에. 그래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서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예언서인데 역사서가 정말 꽃등심의 마블링처럼 들어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려갖고 요나단의 집에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집에 가서 위로를 받을 아내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야 좋아하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왕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외로운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38장에도 계속 또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정해서 던져지냐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통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리고 또 죽이자.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면 왕궁의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다 왕따를 시키는데 딱 몇 사람, 누구냐면 사반이라는 사람, 사반, 그 다음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비서처럼 그걸 기록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바룩이 있고, 그 다음에 아히감이 있고,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되는데, 요 네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외롭게 사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거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는 39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 이따가 다섯 왕 나올 때 이게 또 반복이 돼. 그래서 정말 재밌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가난한 빈민만 유대 땅에 남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조금 이따 나오는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들 몇몇만 남아있는 이 땅에는 총독 그달랴를 세웁니다. 이게 그달랴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아히감도 예레미야에 한번 목숨을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들 그달랴가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같은 유대인이 와갖고 이 총독을 또 죽여버리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달랴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하난이 이제 대표들의 지도자처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포로로 갈 사람은 다 갔으니까. 그런데 이 요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도 예레미야와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같은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요하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는 봐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 인물로 큐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냐면요, 애굽에 가서 죽어요. 고향에서도 못 죽고, 애굽에 가서 다바네스라는 곳까지 갔는데, 애굽의 요하난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한번 들어두시고 또 반복될 거예요. 자, 43장에 가니까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에 있든 유대 땅에 있든 선지자는 계속 선지자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좋아해서 이렇게 애굽에 와 있어? 그러면 내가 바벨론 왕을 보내서 애굽 왕을 칠 거야. 너희도 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마지막 52장을 가면 역사서 그 열왕기하 25장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또 애굽 왕에게, 애굽 왕 소에게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마음이 그래도 중국에 자꾸 가는 거야. 중국은 뭐 우리한테 잘해줬나? 그렇진 않잖아. 왕자도 볼모로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또 우리를 또 식민지 노릇을 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아무래도 또 중국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지금 이 잔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딱 그 마음이 떠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52장을 가면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이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러면 지켜야 되는 건데 또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18개월 동안을 포위를 합니다. 이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성전이라고 말해요. 공성전. 성을 포위해 갖고요. 그 성 안에 마실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지면요. 성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아수르에서 포위를 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18개월 동안을 공성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성 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신하들도 도망가니까 시드기야 왕도 밤중을 통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여리고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 번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왕과 또한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불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걸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역사는 역사로만 배우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이 여호야김이고 우리 자신이 시드기야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건 내 자존심에 못 내려놔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티네이저거든요. 10몇 살 됐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마지막 바라본 그 슬픈 눈을요, 뽑습니다. 이거는 보통 전쟁에서 지면 이긴 나라가 그렇게 진 나라의 대표를 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눈먼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이 유대에서 지금 여기 너무 가깝게 그렸지만 이게 큰 지도에서 보면 먼 거리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 가깝다 내가 그렸지만 이걸 좀 이쪽 뒤로 더 빼야 되는데 그렇게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이 정도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잡혀서 포로로 갔다면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잡혀갔겠어요? 그 예전에 최종병기 활인가 이 영화를 한국에 와서 되게 재미나게 봤는데 거기도 보시면 그 원나라인가로 쫓겨갈 때 그 추운 겨울에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붙잡혀 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우리 기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지니까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남아있던 잔존했던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모두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구나. 이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네. 52장에는 예루살렘이 또 멸망당한 거,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까지 역사까지 예레미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에서 한 구절만 오늘 외워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29장 11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5왕을 쫙 보세요. 요시야 왕 나왔죠? 그 밑에 예언서가 2권이 들어가 있어요. 스바냐서와 예레미야. 그래서 습렘 이렇게 외웠어요. 습렘.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딱 3달밖에 못 있고 애굽으로 잡혀갔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애굽 성향에 있는 왕을 애굽에서 세워놓고 너희 조공 애굽에 바쳐 하고 세워놓은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었어요. 됐죠? 예. 여호야김 때 예언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하박국. 그래서 렘습 합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요거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씩 해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까지는 정리되셨죠? 예.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나올 겁니다. 자, 요시야 왕 밑에 습렘 2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16, 17, 18대 왕이 여호야김이고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36장에도 등장했고 익숙하게 우리가 알게 된 왕이에요. 자,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요 연도가 BC 605년으로 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계관은요, 사실 모든 왕 이름과 모든 연도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럴 게 없어요. 요거는 아주 하나씩 다 기억이 나도록 반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BC 605년이니까 무기또 전투 끝나고 한 4년 뒤쯤 되는 거죠. 연도수는 왜 필요하냐면 그런 감각을,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BC 609년이었는데 두 번째 다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BC 605년이에요. 다시 애굽에서 바로 누가 왕이 올라갑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리살이 죽고 바벨론 제국으로 세워놓은 바벨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여기 장소가 됐다고요? 아수르가 지금 멸망해 가는 때기 때문에 애굽도 뜻을 갖고 올라가고 바벨론도 뜻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 연도는 BC 605년 되겠죠? 예, 605년. 누가 싸웠다?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조용히 내려갔고 이 유대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옵니다. 자, 계관을 다시 갑니다. 자, 여호야김 밑에 1차 바벨론 포로 보이시죠? 예,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에 와서 야, 너희 조공 애굽에 이제 보내지 마. 바벨론으로 보내. 왜? 승리했으니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에. 그래서 조공을 바벨론에 보내 이렇게 얘기하고 1차 포로를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누구를 끌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메드락과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땡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친구와 다니엘을 예루살렘이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어디로 붙잡혀 갔다고요?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을 읽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쫙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아 갔구나. 이해되시겠죠? 네. 자, 계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에는 누가 갔다? 다니엘과 세 친구. 시간은 언제다? BC 605년. 이렇게 두 번째까지 지금 했어요. 됐죠? 요 때에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렘습, 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이 1차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냐면 젊고 학식이 있고 귀족이고 왕족 중에 뛰어난 엘리트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인재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데올로기 교육, 그래서 이제 이념, 정신, 문화 이런 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친구들은 아주 뛰어난 왕족이고 귀족이고 학식이 있고 용모도 뛰어나서 왕 앞에서 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하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를 끌고 가서 갔는데 1차 포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조공을 들이다가 또 변심을 했네. 이 여호야김 성향은 뭐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친애굽.
그래서 친애굽 왕을 다시 섬기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더니 이번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의 일 때문에 국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를 다 보내갖고 유다를 치게 합니다. 갈대아인을 보내고 아람, 모압, 암몬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해요. 요 전쟁 중에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됩니다. 자, 계관을 다시 가보면 이따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대화식으로 되어진 것처럼 읽어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악인이 선인을 학대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합니다. 어느 때까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요. 어떤 응답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거 신약 읽으면서 내가 어디서 봤는데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신약 중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계속 인용이 돼서 복음의 그 중심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이 된 거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자비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신약의 그 복음에 아주 그냥 진수가 되는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적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예. 요것도 가져가시라 그래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습, 렘, 합까지 다 했어요. 왕으로 치면 요시야 왕 했고 여호아하스 했고 여호야김이 죽었다 그랬죠. 그 주변국들을 보내서 칠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인데 왕이 돼버린 거야.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3번째 칼럼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주변국들을 보내서 이 전쟁을 하고 이때 여호야김 왕은 죽었더라. 그래서 18살 된 여호야긴이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딱 3달, 여기도 3자가 들어가네요. 3달 후에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으로 옵니다. 와서 2차 포로를 잡아가요. 누구를? 여호야긴 왕, 18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 왕후, 왕족, 귀족, 기술자, 쓸만한 사람들, 군인들, 그러니까 힘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끌고 가는 포로 중에 한 사람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에스겔이 2차 포로에 같이 붙잡혀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계관으로 다시 가주세요. 네. 자, 네 번째 여호야긴 보이시나요? 네. 몇 달 동안 왕 위에 있었다고요? 3달. 3달 뒤에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고 왕후를 데려가고 왕조, 귀족, 지도자, 기술자 한 1만 명 넘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꼈더라? 에스겔이 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붙잡혀갑니다. 요때 연도가 BC 597년이에요. 597년.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랬죠. 여기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연도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 에스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이거 어느 왕 때 예언되었었죠? 히스기야 왕 때.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가 참 좋아. 말씀이 살아있어. 막 새벽에도 말씀 듣죠. 수요의 날도 막 오전 저녁 있죠. 금요일 또 철야 있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죠. 주일 날 낮 예배 있죠. 저녁 예배까지 있는지 난 예전은 몰랐어요. 저녁 예배까지 있더라고요. 주일 날.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미국에는 거의 없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요새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교회 자주 안 가도 돼요. 서울도 그래요.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잘 만나셨지만 목사님을 잘 만나신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요때 못 먹었으면 그 다음 끼에 또 먹으면 돼. 말씀을 또 보시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2차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명들을 가져가고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갔어요.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줬네. 그렇죠? 예. 브로닥 발라딘이 사절단 보냈더니 다 보여준 거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는 BC 597년이고 요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붙잡혀갔고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를 불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붙잡혀 갔네, 바벨론으로.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살아 있어서 37년 후에 이 바벨론에서 이제 죄수의 옷을 벗고 왕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리고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이 여호야긴을 다시 살려줬어요. 다른 왕들은 다 끌려가서 죽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눈 뽑히고 이제 막.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요, 아, 이게 뒤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자꾸 넘어지실 때 누구를 불러서 지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구레네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와이프도 믿게 되고 아들 루포도 믿게 되고 로마서에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주의 일은요, 마지못해서 하세요. 주의 일은요, 억지로 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축복이에요. 네, 막 자원해서 하는 것만요 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도 억지로 막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책 없이 막 강의하다가 강의안을 모아놓으니까 아, 이게 책이 되는. 근데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책을 주세요, 책을 주세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책이요? 난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진짜 서울대 나온 임명근 목사님 같은 분만 책 쓴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진짜 똑똑하신 분들만.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 떠밀려 가다시피 해갖고 이 강의안이 쌓이니까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야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포로로 잡혀갔더니 37년 후에 왕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를 따지니까 18살에 왕이 돼서 37년이니까 55세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참 살 거야. 그래서 여호야긴은 참 다행이에요.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멘? 여호야김도 전쟁 중에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몇 년 있었어요? 11년이에요. 11년. 고작고고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39장에도 나왔고 52장에도 나온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또 한번 반복이 되네요.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여호야긴 왕후, 어머니, 지도자, 용사들, 기술자들 다 끌고 갔고 제사장 에스겔도 요때 포로로 잡혀갔다. 요게 2차 바벨론 포로예요. 됐죠? 예, 단단하게 이제 기억에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명과 왕궁의 보물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작이 사울 왕으로 시작했다면 끝낸 왕이 누구다? 시드기야다. 둘 다 시옷이 들어가네. 오늘 느낀 거지만 사울,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세요. 하여튼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제 설교를 들어도 너무너무 이게 내가 이렇게 아는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도 받으시고 더 말씀에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몇 년 했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11년째 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때예요. 자, 시드기야 왕 보세요.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BC 586년. 그랬더니 옛날에 586 컴퓨터가 옛날에 시작할 때 있었죠, 목사님.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걸로 외우시더라고요. 586 컴퓨터 이렇게 외우시니까 하여튼 외우세요. 중요한 연도입니다. BC 586년은요 아셔야 되는 연도예요. 아셔야 됩니다. 3차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을 또 골라서 바벨론으로 마저 데려가는 것이 3차 바벨론 포로예요. BC 586년. 이때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져서 바닥에 재로 남아졌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고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여기서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 성전이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면까지 이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이제 놔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바벨론에서요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가져가다가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놋기둥과 놋바다 아주 크게 정말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다 잘라 가지고 갔어요. 놋을 다 잘라서까지 가져갔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10몇 살 된 두 아들이 피지도 못한 그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그 눈마저도 뽑혀갖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감옥 속에서. 여호야긴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놀라우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요시야 왕이 있죠. 선한 왕.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누구로 가냐면 여호야긴으로 가요.
족보에. 그래서 누가 다 빠진 거예요? 여호아하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없고요. 여호야김 없고요. 시드기야 없습니다. 오늘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적을 때 이 왕들은 다 빠졌구나.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벌이 뭔지 알아요? 황제의 최고의 벌? 기록 말살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나가 왕으로 지냈는데 왕의 기록에, 연대기에 이 왕 이름은 있고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록 말살형이에요. 최악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갔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뺀 왕들이에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예언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이게 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걸 다 지켜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예요.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걸 다 보고 나서 슬퍼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절기가 돼도 명절이 돼도 주일날이 돼도 성전에 가는 사람 하나가 없어. 왜? 성전이 불타서 없는데 어딜 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들리고 이런 걸 회상하면서 슬퍼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느낌이 확 전달돼야 되는데 황량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 시드기야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어린 18살 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 숙부, 그렇죠? 예, 삼촌이에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불태워지고 남은 백성들조차 바벨론의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대 땅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 남아서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 땅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달리아 총독인데 그 사람마저도 이스마엘이라는 이 암몬에서 온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인 거야. 죽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쓰는 지도자가 요하난이었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지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에 가서 죽었다고요? 애굽에 가서. 됐죠? 예. 고향 땅에서 죽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래서 지도로 지금까지 왕국시대 공부한 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BC 722년에 이렇게 디귿자로 그려서 공부했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 생각나세요? 르호보암 때 배반하고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됐죠? 이 남아있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를 오늘 공부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1차 BC 605년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 왕 때고 누가 끌려갔다?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는 BC 597년이고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귀족과 용사 기술자들 한 10,000명 넘게 붙잡혀갔어요. 그때 누가 붙잡혀갔어요? 제사장 에스겔. 예,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 에스겔. 됐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벌써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 갔고, 그렇죠? 예, 에스겔도 바벨론 땅에 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백성들까지 붙잡혀갔어요. 그래서요, 이 유대 땅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냐면 예레미야를 세워주셨잖아요. 끝까지 유다가 다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쪽 바벨론의 왕궁에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다니엘. 이 포로 중에는 누구를 세워놓으셨어요? 에스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지도 이해되시죠? 예. 이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5장에 애가가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탄, 예루살렘의 멸망, 여호와의 진노, 회복의 기도,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부한 5왕 기억나시겠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몇 번 공부하시면 이 전체가 떠오르면서 다니엘,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다니엘 이때 붙잡혀 갔었지, 이게 떠올라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미지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글자로 공부한 거랑 다릅니다. 예. 이게 사진이 돼서 여러분 뇌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이걸 아시면 이게 내 거 된 거지, 이제. 됐죠? 네. 5왕, 잔존 남유다의 멸망과 마지막 5왕이에요. 됐죠? 네.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BC 605년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포로로 1차 때 잡혀간 연도가 아까 BC 605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로 중심으로 본 거예요, 연도수를. 1차로 붙잡혀간 게 BC 605년이라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렇게 잡았구나.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정시대,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다 끝냈어요.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왕국의 시작, 왕국의 분열, 잔존, 남유다까지 했어요. 보세요. 사미나, 습, 렘, 합에 들어와 있죠? 와, 이것만 진짜 잘 이렇게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은 여기에 들어가는 책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니까요. 예언서까지, 시가서까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할 때까지 지금 강의한 잔존 남유다까지가 열왕기 하까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왕국의 시작이 사무엘상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하면서 잔존 남유다가 멸망한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2권이 아직 남아있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책으로 마지막 10번째 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대는 너무 쉬워요. 9번째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고 3권의 예언서를 여기다 넣어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없어요. 끌려간 것까지만 기록이 되고 돌아오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 예언서 3권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야. 그 3권의 책이 뭐다? 단계로. 무슨 책이라고요? 단계로.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서 17권이 막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모스, 호세아 막 이렇게 그냥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잡아서 북이스라엘에 주어진 예언서는 요남호야 3권 딱 여로보암 2 때 집어넣고 이렇게 시대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와 미가가 들어가고 지금 조금 전에 한 요시야 왕 때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들어갔죠. 습렘.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렇게 3권을 잡고 가겠습니다. 됐죠? 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 여기서 한번 숨 쉬고 숨 거르고 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죠.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면 70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70년 포로 기간 70년을 따지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포로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거, 그리고 다시 건축되어지는 거, 이렇게 보는 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볼 때는 1차 포로가 BC 605년 여호야김 때였죠. 예. 다시 돌아오는 1차 귀환이 이제 나중에 강의에 나오는데 BC 536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도 70년이 돼요. 두 번째 방법,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몇 년도에 불타서 없어졌다 그랬죠? BC 586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와서 귀환을 예루살렘에 다시 70년 후에 와서 성전을 지어서 완성하는 해가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걸로 따져도 70년이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다시 귀환해 갖고 성전을 다시 지은 거 따져도 70년 바벨론 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책이라 자세한 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공부하시고, 저는 아주 빅픽처 큰 것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1차 포로 때 BC 605년. 벌써 공부해서 다 아시잖아요. 흠이 없고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왕족과 귀족이고 학식에 뛰어나고. 됐죠? 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가 12장인데요. 뚝 잘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아는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나오고요. 막 그래요.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뒷장은요, 예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 뒤에 예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말 전문가, 다니엘서 전문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으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저는 1장에서 6장까지 먼저 잡아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아시죠? 1장에서는 채식을 하는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꾸면 아랫사람들이 피곤해져. 그래서 이 꿈이 나오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흰 벽에 글씨를 쓰죠.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그래서 채꿈, 새꿈, 벨사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언제든지 6장까지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채꿈, 새꿈, 벨사자. 됐죠? 예.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빠른 속도로 그냥 갈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우리는 이걸 안 먹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열흘 후에 보니까 이 소년의 얼굴들이 더 아름답고 빛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10배나 되는 지혜를 이 청년들에게 주십니다. 유대 청년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다 교육을 받으러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1장은 채식을 기억하시고,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줘. 이렇게 하면은 술사나 이 술객들이 쉬운데요. 내 꿈을 말하고 그걸 해석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너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구약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 있었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도 이 꿈을 해석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 다니엘도 모세오경 읽었잖아요. 알잖아요. 꿈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나도 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에 보니까 왕이 금 신상을 본 거야. 신상을 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랬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몸은, 가슴하고 몸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하고 넓적다리가 뭘로? 노수로 돼 있고, 밑에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가락은 흙하고 진흙이 막 섞여 있고, 그런데 뜨인 돌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뜨인 돌이 오더니 이 신상을 쓸어 넘어뜨렸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보다 못한 나라가 그 다음에 쓸 것인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신구약 중간사 때 나오는 제국의 순서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2장에서 그러죠, 4장에서 그러죠. 지금 세계의 정복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그 왕궁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와, 선지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게 느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자, 보세요. 해석을 해줬어요. 위에 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해석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이런 나라들이 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알고 그걸 해석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자에서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는 선물과 예물을 다니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까지 다 앉혀준 거예요. 이 친구를 잘 둬야 되겠구나. 여기서 결심을 했죠, 제가. 친구를 잘 둬야 돼.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역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화이트하우스에서,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야 대통령들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장을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국의 지금 왕이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시를 하면서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는 이 결단으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와, 이거는 믿음과 용기예요. 둘 중에 하나 있기는 쉬워. 용기가 있든지 근데 믿음은 없든지,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든지, 이게 되는데 둘 다 있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 던졌어요. 불못불에. 그리고 불을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찜질방만 가도 이 가만히 있는데 그 방은 나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 무슨 방이라 그러나 예? 불가마요. 맞아요. 불가마. 힘들어 나가자. 한 30초 있다가 나오는데, 이야, 풀무불을 7배나 데웠다니까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집어넣은 건 3인데 왜 4이냐? 자, 끌어내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나왔는데 냄새도 그런 냄새가 안 나. 불탄 자죽이 없어. 와, 이건 믿음의 용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기도가 매일 똑같은 기도가 계속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거는 기도해놓고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불에서 끄집어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쪼개라.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게 이방의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를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진짜로 치려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집사님처럼 해주셔야지. 그래서 4장에 가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의 꿈을 꿔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그냥 짐승처럼 돼서 저 들에 나가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과 같이 먹고 수염이 자라고 덮여 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거를 얘기해서 1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회복이 돼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도대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말이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는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유대 땅에서 3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 39왕이 지나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쓸쓸하신 거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 너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1000명을 총해가지고 파티를 벌이면서 야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져와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그 잔에다가 술을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흰 벽에 사람의 손이 오더니 손가락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요 뼈 마디가 흔들리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면 여러분 아주 그냥 넓적다리 마디가 다 녹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지금 놀래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는 사람은 내 다음으로 높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을 해석해 줬어요. 술을 세고 저울에 달아보아도 모자라. 그래서 나라를 나누신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 이날 밤에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예요. 이것이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오 왕인지 아니면 고레스 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다리오인지 요거는 약간의 그 논란이 좀 있지만 하여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이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으니까 이 다니엘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120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릴 때 이 다니엘이 그 중에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장관들이랑 다른 총리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왜? 이거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복잡한 것 같죠? 잠깐만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청문회 아시죠? 청문회. 저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청문회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국무초리로 올라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못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딱 세웠는데 아무것도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 털으면 먼지가 좀 나와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제 30일 동안에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지 다른 것에 절하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하고 왕을 꼬드겨 갖고 조서를 만들고 인장을 찍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집의 창을 예루살렘을 좀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을 붙잡아 넣으려고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배고픈 사자가 그 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딱 막으셨어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철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가서 야 다니엘 너 살아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이렇게 달려옵니다. 와, 왕이 이 정도로 매달릴 수 있는 실력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청렴결백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왕조차도 다니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저 사자굴에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입으로 그냥 확 받아가고 그들의 뼈까지 아마 으스러지게 먹었을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6장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채꿈 새꿈 벨사자. 그러면 6장까지가 외워져요. 예, 다니엘 알고 계시는 내용 하니까 재밌죠? 예. 자, 뒷부분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 여기도
좀 들을 게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에스겔 보겠습니다. 아니, 오바다까지 해야 되는구나. 단겔 오비니까 포로 시대까지. 자, 이 에스겔이 몇 차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죠? 2차 때 BC 597년에 누구랑? 여호야긴 왕이랑. 됐죠? 예. 붙잡혀간 지 5년 뒤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을 읽으면 이게 다 내용이 나와서 이제는 유다 멸망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을 읽어도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도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읽어지십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요,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권해주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겠어요? 딱딱하겠어요? 딱딱하죠. 굳어있죠. 아유, 이걸 어떻게 날마다 힘들어 고생해 이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탓을 하냐면 아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조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의 멸망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비통해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지적을 해주는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에스겔은 한 번도 이 포로 중에서 왕궁에 다녀온 적도 없어. 다니엘이랑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왕궁을 벗어난 적이 없고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 참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보이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니네들이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회복이 돼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스겔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이라 내용이 길어요.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놀라웁게 구약의 책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에스겔이.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예표로, 암시로도 이 에스겔서가 또 읽어지고 있어요.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갖고 싱글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에스겔은 돌싱이라 그래야 되나? 돌싱이 아니야. 아내가 죽었어. 그걸 뭐라 그래? 돌싱인가? 예. 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서 막 울으려고 그래. 26장에서 죽는데 울려고 그러는데 울지 마. 이렇게 멈추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이 포로로 갔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었어요. 먼저 가 있었어요. 여기 포로로 가서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12년째인가 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대 하는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바벨론에서 듣게 되는 게 에스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슬픈 얼굴이 바로 네 얼굴이야.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울지 말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밌어요. 예언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더 재미납니다. 에스겔서는 32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런 것들이 다 뒤편에 있어요. 이제 크게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됐죠? 예.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는 29장 같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29장까지가 심판이고 30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자꾸 하시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좋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요. 나 이렇게 많은 걸 기억할 수 있었구나. 뇌는요, 자꾸 쓸수록 세포가 살아난대요. 쓰고 있는 거는 진짜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지금 쓰고 있지 않대요. 근데 그걸 자꾸 쓰셔야 돼요. 믿으세요.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자, 1장에 가면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한 30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십니다. 그래서 한 23년간인가 활동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 두 번째 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래서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진짜 마음이 굳고 이 딱딱한 백성들에게 전하려면 에스겔은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2장에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그러면서 자, 나오는데 요 3장 17절에서 19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고 전하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죄값이 그들에게 있으나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멘. 에스겔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운명이 아닙니다. 전해야 돼요. 네. 그들의 죄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근데 떠나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죄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라. 전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제일 재미났던 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머리 한 모순을 붙잡아 갖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데려가셔서 거기를 보게 하세요. 이게 아마 환상 중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 농사 짓는 신인 담무스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그거를 에스겔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에스겔이 이렇게 머리를 하나님이 한 모습을 잡아갖고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지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8장에서 11장까지가 읽으면 이제 재미난 부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도 거기 있는 그 이름을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다시 회복의 말씀이 또 섞여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할 때 그 모습 같지 않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예수는 참 잘 믿어. 그런데
말만 하면 막 딱딱한 말이 나오고 막 찌르는 말이 나오고 차가운 말이 나오고 이거 조금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기 또 에스겔서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의인의 대명사 세 사람이에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다니엘이 여기 들어가요. 욥이 들어가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인들이 와서 구해도 그 자식들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만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걸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오늘 산 딸기를 사모님이 지금 점심 먹고 가져오셔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시대요.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속담 쓰지 말라 그러세요. 그 아들 이가 신 거는 그 아들이 먹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얘기가 나오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오홀라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걸 이 오홀리바 자매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도 오홀라를 보고도 음욕을 더하며 이방신을 더 섬긴다는 거죠. 그의 형의 간음보다 더함으로 간음을 더하고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아수르 신, 바벨론 신, 애굽을 사모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면 에스겔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3장에 가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에스겔이 12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네 이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게 586년에 멸망한 소식을 597년에 포로로 간 에스겔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37년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이 시체가 살았어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 환상은 소망이 없는 너희가 이 마른 뼈다. 그런데 내 영으로 생기를 찾으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줄. 소망이 없는 너희가 내 영으로 생기를 찾으리라. 아멘. 이 생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불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불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우리가 그 생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가슴이 막 벅차고 이게 막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치료가 임했어. 믿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오시지 말고 오늘 분명히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생기를 얻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잘 아시지만 이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직업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일하는 데가 성전이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
그 징표를 주시죠. 아하스 왕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주셨다면 마지막 에스겔서의 48장에는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영어로 쓰면은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이 성읍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요거 다 아니까 지나가고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을 찾으시면 제일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12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구약이 재밌어지네.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쉬워요.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마 이 오바댜 한 권인 것 같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바댜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아주 쉽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도록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바댜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어떤 책 3권을 했어요? 단겔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겔옵. 됐죠? 예. 그래서 드디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까지도 멸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없고 왕국도 없고, 예. 바벨론에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까지 지금 공부한 거예요. 됐죠? 예. 한 10분 쉬시고 우리가 다시 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